말씀을 찾으셨으면 역대하 17장 1절로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명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지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삼각교와 세사라 목상들고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마가야를 보내어 유다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와 함께 예사라는 사마야와 느다넬과 스가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요나단과 아도니아와 도기야와 모아도니아는 이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예수나와 요호라를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모든 나라에 여호사밧과 사울이 못하게 하시니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때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전쟁을 반대하여 유다의 인구함을 세워 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유다의 주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루어지나 유다의 속한 선지자 중에는 아사나가 이름되어 큰 용사 20명을 부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와 하나님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의 아들 마하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제수해 드리더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야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 왕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의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역대하에 이제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모르는 왕들의 이름이 계속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이렇게 네 번째 왕입니다. 제가 네 번째 왕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분열된 왕 이후에 네 번째입니다.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데 다윗과 솔로몬은 통일한 즉 나라가 북쪽과 남쪽이 합쳐진 때였으니까 관두고요. 분열하고 난 이후에 유다의 왕을 세워보면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대기에 참 재밌게도 북쪽 이스라엘 왕의 이름보다 남쪽 유다의 왕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이 살고 있었던 시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북쪽 왕은 누구였는가? 오므리하고 아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남과 북으로 갈려졌을 때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왕조가 어디였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남쪽 유다는 다윗 왕조가 쭉 이어졌으니까 다윗 왕조일 겁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고대 큰동 지역으로 이름을 날린 왕조는 오므리 왕조였습니다. 즉 북쪽 이스라엘 왕조였던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하고 아합 왕이 제일 이름이 널리 펼쳐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뭐였냐면 그 위에 있는 두로와 시돈과 연합을 맺어가지고 국제적으로 더 활발하게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비교해 보면 어디가 더 잘 살았을까?
북쪽 이스라엘이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아합 왕이 있을 때, 오므리 왕이 있을 때 경제적으로는 북쪽 이스라엘이 훨씬 더 풍요로웠거든요. 네, 그러한 시대의 왕이 누구냐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그렇기 때문에 남쪽 유다의 왕으로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고민이었을까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이 너무 잘 삽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너무 잘 나갑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잘 나가는 게 뭐가 문제인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니까요. 우리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북쪽이 공산주의를 주장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와 그리고 기독교의 자유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남쪽이 잘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큰 소리 치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산다라고 큰 소리 치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돼가지고 북쪽이 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북쪽이 우리보다 한 2배는 더 잘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게 될 겁니다. 야, 남쪽에 사는 것도 고민해 봐야겠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말부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북쪽이 훨씬 더 잘 나가니까 야, 북쪽에 살아야지. 이렇다고 해서 제가 북쪽을 찬양하거나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게 당연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돈이 많으면 풍요로워진다고, 돈이 있으면 여유도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 것처럼 그런 나라가 되면 당연히 그러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남쪽과 북쪽 왕이 딱 그런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북쪽이 잘 나가고 있어요. 돈도 많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남쪽 왕으로서 이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새로운 왕이 되었으니까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의 아버지가 아사 왕이었는데 아사 왕의 말년에 3년 동안 여호사밧이 왕과 함께 공동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왕들과 왕들 사이에 겹치는 시간이 꼭 나타나거든요.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나타나는 이유는 정해졌습니다. 어떤 때는 상대 왕이 아프거나 그럴 때였는데 중요한 것은 왕과 왕이 이렇게 이 중접되게 이렇게 업무를 같이 함으로 해서 뭐라냐면 그 다음 왕이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아무튼 그가 이렇게 그동안 아버지와 함께 3년을 보냈는데 3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그가 독립된 왕으로서 왕권을 행하려고 할 때 왕으로 살아야 할 때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나라를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우리 여기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오후 예배가 중고등부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군남중학교로 졸업하고 영광고로 갔습니다. 성적이 좀 잘 나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1등 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내 성적을 딱 살펴봤는데 나보다 누가 더 공부를 잘하고 있냐면 다른 애들이 훨씬 잘하고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훨씬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고민될 것 아닙니까? 그냥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될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빠지면서 열심히 교회 나와가지고 주일날에 빠지면서 교회 안 나왔던 애들이 성적이 좋아지면 우리 가운데도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잘 되고 싶은데 새로운 학년에 가서 성적이 좋아서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 지금 중3 친구들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방학 때 교회 모아가지고 단어도 외우고 있고 형들한테 공부도 배우고 있고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제가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이 방학 때마다 공부하러 오는데요. 지금 제일 좋아하시는 나는 애들은 아마 중3일 겁니다. 중3이 왜 좋아하시는 나냐면 이제 고등학교 가야 되거든요. 소위 말로 이야기하면 군남중학교 시절에 좋았습니다. 좋은 시절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연구를 하는 순간 이제 끔찍한 시간이 있는 거죠. 작년에 우리 동영이라는 친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야, 군남중학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동영이가 군남중학교에서 나를 큰 소리 쳤거든요. 공부 좀 잘한다고. 하루 이틀 3일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가니까 그냥 공부를 그냥 껌으로 알았던 죄송합니다. 개껌으로 알았던 거죠. 우습게 얘기했습니다. 연구 갔는데 성적이 안 보입니다. 안 보여. 군남중학교 때까지 성적이 이랬는데 이제 내 성적이 이대로 있으니까 지금 위에서는 벌써 없고 저 바닥이 있으니 뒤에서도 차는 게 더 빠르니까 충격 먹을 수밖에 없죠.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막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야, 공부해야 돼, 너. 이런 때 지금 보내면 인생 벼락간다.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런 반응을 들었으면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보냈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학년 올라가면서 아마 처음 다짐했을 겁니다. 내가 이걸 겨울방학 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2학년 되자마자 성적이 딱 올라가게 만들어놔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불안하기 때문인 거죠. 불안하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봤는데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불안하죠. 근데 특별히 이 왕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으로. 나라를 맡았는데 내가 그냥 나 혼자 어떻게 좀 하면은 내가 공부를 못해도 나 혼자 책임지면 되는데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딸린 식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 민족이, 한 나라가 나에게 딸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근심 걱정했던 여호사밧이 지금 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윗나라가 훨씬 더 잘 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오늘 이 바알들과 함께 구하는 그 북쪽 이스라엘이 더 잘 사니까 남쪽 유다의 왕으로서 고민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 새로운 나라를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저 북쪽과 비교했을 때도 내가 꿀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북쪽 이스라엘이 잘 살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잘 살고 있는데 이 틈바구니 속에서 내가 이 나라를 잘 세워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여호사밧이 오늘 이제 왕이 돼가지고 네 번째 왕이 돼가지고 그가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그가 오늘 본문이 계속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그가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대한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때의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아하스 왕의 군대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약 2배가 늘었어요. 오늘 이 계산이 빠른 친구들은 아마 계산해 봤을 겁니다. 저기 뒤에 있는 14절부터 쭉 계산해 보면요, 이 대강 군인이 몇 명인지 이제 결과가 나오잖아요. 세 보면 116만 명, 거의 100만 명이 넘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저 밑에 쳐들어오는 남쪽 군대를 맞이했을 때 군대가 100만 명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군대가 어떻게 됐다고요? 116만 명이 됐습니다. 이게 최소치예요. 왜냐하면 19절에 보면 온 유다와 견고한 성읍들의 왕의 군사를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그러니까 최소한 116만 명이니까 한 120만 명 정도는 뭘 했냐면 군사를 둔 겁니다. 엄청나게 군사적으로 부강해졌죠. 그것만 있습니까? 그는 군사적으로만 부강해진 게 아니라 그가 살던 나라가 지금 소위 말하면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건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건강한 나라를 만들었는가? 어떻게 이런 나라를 만들었는가? 북쪽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꿀리는 시작을 북쪽 이스라엘 비교해 보면 자기가 좀 부족하기 시작했는데 좀 더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풍성한 나라,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는가? 형통한 나라를 만들었는가? 오늘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 여호사밧이 어떤 것을 했느냐? 여호사밧이 오늘 했던 것을 보면요, 특별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사람 정말 특별하네, 정말 독특하다 이런 생각 드셨습니까? 전혀 안 들었습니다. 여호사밧이 했던 거라고는 첫 번째,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손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뭐 했다고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습니다. 다윗의 처음 길로.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 다윗이 중간에 범죄한 사건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처음 가졌던 방. 다윗이 언제 가장 순수했을까요?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가장 잘 바라보았을까요?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신앙이 아주 순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왕이 자기에게 주었던 갑옷도요, 맞지 않으니까 벗어버리고 나갑니다.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골리앗이 무서워가지고 입을 침묵하고 있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왜 분노합니까?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그것 때문에 분노한 겁니다. 즉 이때 다윗은 순수했던 거죠. 이때만 순수했습니까? 다윗은 이때만 순수한 게 아니라 그가 이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광야를 쫓겨다닐 때도 순수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세운 왕의 그 사울왕의 옷깃을 찢는 것이 가슴이 아파가지고 자기를 죽여왔던 왕인데 그 옷깃을 찢는 게 가슴이 아파가지고 내가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는 순수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는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때가 가장 순수했던 거죠.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시기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을 때 너희들이 그 나라를 형통하게 만들려면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리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즉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던 이 길을, 이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너희들의 삶에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다윗의 처음 길을 쫓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다니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도 바로 여기 있다니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친구들, 고1에서 고2로 넘어가는 친구들, 학년이 바뀐 친구들이 가지고 있어야 마음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하는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학교에 가서 잘 전전할까 이런 마음도 절대 아니에요. 내가 학교에 가서 어떻게 새로운 친구를 만날까 이런 것도 절대 아닌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다윗의 처음 길로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겁니다. 불안하고 근심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나는 다윗처럼 처음의 길을 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묵상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학생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있다 보면 얼마나 걱정됩니까? 자녀들 걱정도 되고 혹은 돈 걱정도 되고 내 인생의 이 건강 걱정도 되고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라고요? 불안과 근심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다윗의 처음 길을 갈 것인가, 즉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옆집은 다 잘 나가고 잘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집은 근심거리가 있어요. 그럼 그때 뭐 하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볼까? 이 생각하지 말고 먼저 어떤 생각을 하라고요?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처음 길을 갈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요, 집안에서 리더가 되거나 혹은 이 땅에서 리더가 된 사람들은 더욱더 이 부분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이번에 이제 3월달부터 시작해서 준비해가지고 6월달까지 준비하고 난 이후에 이제 분리할 것 아닙니까? 중고등부 친구들 꼭 들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리더들은요 반드시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다윗의 길로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다윗의 길로 가며 살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호사밧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다윗을 묵상하지 않고 위에 있는 오므리 왕조 오므리와 아합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시선이 다윗에게 있지 않고 오므리와 아합에게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열등의식이 듭니다. 열등의식. 나는 안 된다. 나는 저를 따라갈 수 없겠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내가 위축됩니다. 내가 비동비동하면 서로 이렇게 성적이 막 치고받고 해가지고 성적이 올라가는데요, 한 사람이 너무 잘났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나는 어떻게 되냐면 나도 해봐야지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나는 안 되겠다. 저는 저 사람의 영역이나 나는 안 된다라는 그런 열등의식 가운데 빠져가지고 내 인생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뭐 하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새로운 모임 가운데 내가 저 사람도 잘할까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다윗의 처음 길을 쫓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열등의식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소위 말하면 오므리 왕조의 오므리와 아합은 그렇게 살아도 블레셋을 섬기면서 잘 사는 모습으로 승승장구하고 사는 그 모습을 막 보여줘도 나는 그것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내 묵상은 이렇게 오므리 왕조처럼 승승장구하며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처음 길을 갈 것인가를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결과물이 그렇다니까요. 이렇게 오므리 왕조와 아합 왕조를 떠나갔던 그 사람들, 잘 나가는 그 사람들을 쫓아가가지고요, 만약에 이 여호사밧이 소위 오늘 보면서 이런 것처럼 바알들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잖아요. 그러면은 이 남쪽 유다 왕은 여호사밧 시대 때 형통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남쪽 유다 왕은 어떻게 형통함을 누렸냐면 오므리 왕조의 그 모습을 쫓아가서가 아니라 다윗의 길을 쫓아갔기 때문에 형통함을 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뭘 기억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공동체처럼 잘해볼까? 이런 거 생각할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곳에 있어서 저 사람들보다 잘해볼까?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나는 다윗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부 새로 시작하면요,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 중고등부 저렇게 한다던데 여러분 많이 보세요. 많이 보셔야죠. 누가 저렇게 열심히 한다던데 저 공동체는 저렇게 열심히 하네,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 가운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처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윗의 처음 길을 쫓아갈 것인가? 즉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어떻게 쫓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인의 기본이고 신앙인의 삶을 세워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로 졸업하고 대학교 가는 친구들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대학교 가면요, 진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살 때가 정말 많을 텐데 뭐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대학교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다윗의 길을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어떻게 되냐면 그 기본에 충실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리더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리더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뻔한 말입니다. 물론 제가 하는 말도 뻔한 걸 알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공동체 안에서 리더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요,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은요, 그가 딱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뭘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모습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가르치려고 이 유다 땅 전체에 흩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계속해서 보냅니다. 왕이 뭘 하겠다 조서를 보내는 게 아니라 왕이 뭘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왕이 내 말을 들으라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너희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방백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왕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는 뭘 한다고요? 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중고등부가 시작되면 회장, 부회장 그리고 임용원들은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먼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그 첫 번째가 뭘로 드러나냐면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따르는 것을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 가운데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중고등부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임종원부터 뭘 시작해야 되냐면 말씀을 읽는 것을 훈련하고 말씀을 읽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까요? 일주일의 첫 번째 시간은 주일에는요 말씀을 이렇게 예배 통해서 듣습니다. 하루의 첫 번째 시간은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신앙이 튼튼한 사람들이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럼 나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새벽 기도 못 나옵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새벽 기도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봐야죠. 하루의 첫 시작을 반드시 뭘로 시작하는 거냐면 말씀을 보는 걸로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정해졌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은요 하루의 첫 시간을 뭘로 보는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 무엇을 팔 것인가 물품은 나이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의 첫 시간을 농사 짓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씨를 뿌리고 무엇을 할 것이 농사 짓는 일을 생각합니다. 왜요? 농사가 중요하고 장사가 중요하니까 그 사람들은 농사와 장사에 이렇게 집중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뭘 먼저 하겠습니까? 가게 문을 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농사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이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미 뭐 특별한 것을 의미를 부여할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가장 기본은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를 들으면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내가 붙잡고 쫓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에 있습니다. 중고등부 시절에 학생의 시절에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오늘부터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시간에 남들보다 좀 더 이른 시간에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첫 시간에 교회 오란 말을 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이 있는 가장 조용한 시간이 뭐냐면 기도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특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축복하신 줄 아십니까? 그의 나라를 형통하게 하신 줄 아십니까? 이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요 학교 가기 전에 혹은 학교 가서 첫 시간에 반드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중고등부의 공동체로 이제 분리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항상 제일 먼저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중고등부는 든든히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것도 분명하죠. 우리가 하루의 첫 시작을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예전에는요 다 건강했으니까 다 교회 나와서 했잖아요. 당연한 거였죠. 예배드리러 가니까 편했습니다. 제가 편했다고 이야기하는 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 새벽기도 안 나오니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쉽던가요? 어떤가요? 죄송한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제가 새벽기도를 이렇게 꾸준히 나오니까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편한데요 제가 쉬는 날 월요일날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그럼 이 평상시처럼 제가 예배를 드리고 평상시처럼 30분 이상 기도를 하느냐 쉬는 날은요 오히려 30분 동안 더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말씀 보는 것도 더 힘듭니다. 왜요? 이렇게 모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사밧을 통해서 나라가 형통함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하신 이야기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리더로서 너희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말씀을 보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드린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나 간단해서 뭐 이런 것 중요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있을 겁니다. 들었던 이야기를 나에게 또 하냐? 라는 말을 하는 생각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요, 이것은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행하는 사람은 여호사밧처럼 다윗의 지름길로 쫓아가는 이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다윗 이후에 다윗처럼 부흥하는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은혜를 누렸다니까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이 기본을 행함으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되냐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큰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우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리더로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먼저 된 자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사람을 세워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을 보십시오. 그는 사람을 세웁니다. 사람을 무엇을 위해 세웠다고 아까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그동안 역대하를 여러 번 봤지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사람을 세워서 파송하는 왕은요, 여호사밧이 지금 처음입니다. 남쪽 유다의 역사 가운데 여호사밧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사람을 직접 세워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뭘 했다고요? 말씀이 없는 곳에 사람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게 합니다. 방백들을 보내가지고는 말씀을 잘 배웠는가 또 점검하게 합니다. 여호사밧이 형통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살려면 뭘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은 정말 교회가 든든히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보기에 가장 신앙이 약한 곳에 뭘 보내야 되냐면 말씀을 가르칠 자를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난 이후에 이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사람 세우는 것은 내 문제는 아니고 목사님 이야기나 우리 부장 집사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요, 여러분 그 착각입니다.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처럼 선배가 후배들을 세우는 게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정말 신앙의 영향이 제일 많은 사람, 소위 말하면 제가 살아가면서 저에게 제일 무서운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년 선배, 2년 선배가 제일 무섭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위에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아래 사람도 본받습니다. 그 위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 지금 최고 학년들은 항상 그렇기 때문에 뭘 생각하고 살아야 되냐면 나는 내 삶을 통해서 저 연약한 부분에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세우는 일과 내가 쓰임받겠다고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다. 선배들이 후배의 공부를 가르치고 선배들이 후배의 신앙을 가르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옆 사람이 자고 있으면 끼워서라도 신앙 가운데 집중하자고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는요, 사람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교회가 사람이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지 어떻게 되냐면 이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든든하게 써가는 겁니다. 여러분, 대창교회를 세울 때요, 누구를 세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십시오. 대창교회가 든든해지려면, 앞으로 10년 뒤에 든든해지려면요, 이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 기본에 충실한 게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어디까지 세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다음 세대의 부모들이 교회 나올 때까지 이들을 세워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바뀌고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부모가 신앙에 관심을 가질 때까지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일과 힘쓰는 게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역할이죠. 그래서 그 부모들이 나오면 그 부모들 같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게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본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형통할까? 중고등부가 어떻게 하면 형통할까? 라고 생각하시다면 이 세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라고요? 뭘 했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뭘로 산다고요? 말씀을 먼저 보고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합니까? 리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리더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마지막은 뭐라면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교회가 힘쓰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든든하게 섰습니다. 결국 교회가 이 땅에서 이기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은 자로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재건하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남겨두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의 대창교회를 재건하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기본에 충실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다시 든든히 세워주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 있던 교회가 이스라엘이 포로로 돌아와서 다시 세울 때 든든히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때에 또한 든든히 세워지기로 나오니 우리 붙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다윗 왕조 이후에 처음으로 다윗 왕조처럼 형통함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분열된 나라가 어떻게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했던 그 모습,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처음 가는 길을 바라봤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가 든든히 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리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보는 데에서 정말 리더라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서 든든히 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세울 때, 다음 세대를 세울 때 아버지 교회가 든든해진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자로서 다시 한번 부르시는 가운데서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기본에 충실한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구하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할 리더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이 영광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과 중학생들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들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